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민수기의 세 번째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의 세 번째 챕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소망이 오늘 본문 2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있는 그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요. 그 서원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 성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아랏 사람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요, 계속 패배밖에는 안 했습니다. 계속 졌어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징계받고 이런 일들만 반복되고 그리고 그 불순종과 원망으로 38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런 패배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젊고 혈기 넘쳤던 20대 초반의 사람들도 이제는 60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정말 한심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포자기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학생들과 지금 예배드리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성도는 하루아침에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도록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작은 승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승리.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작은 승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말씀 묵상도 큰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 그 작은 목표에 대한 성취가 그리고 이 작은 승리가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큰 역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이스라엘의 템포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승리를 허락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리를 거둔 곳이 아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명이 호르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호르마에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인데요. 이것이 바로 38년 전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꾼 사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렸으니 우리가 그 땅을 치러 가겠습니다. 막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모세가 말렸죠. 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함께 안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진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했던 곳이 바로 이 호르마 지역입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곳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오늘 본문의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예전에 그 쓰라린 대패했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38년 전에는 가나안에 대패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이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 작은 승리는 벌써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또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또 이렇게 불평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위에 있으면 그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길은요, 그 요단강 동편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하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이 여러분 누구의 후예입니까? 그렇죠. 네. 그 에서의 후예인데 거기는 어찌 보면은 다 동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에돔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거기다 군인들은 또 얼마입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우리 예전에 조선에 무슨 10만 대군 양병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10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60만 명이 군인이고 200만 명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가 돌변해가지고 에돔을 다 차지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겁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 지나가는 거를 지름길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지혜를 주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믿고 굳이 그쪽을 지나가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질러가면 되는 것을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불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보내셨어요. 저는 동물 중에 뱀이 제일 싫습니다. 쥐보다도 뱀이 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우리 자녀들하고 등산 갔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뱀이 안 보였는데 저한테만 뱀이 보여가지고 그날 제가 너무 놀랐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200만 명 그 진영에 불뱀이 막 그냥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물고 다닌다니까 너무 징그럽고 힘들더라고요, 읽는데. 근데 여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불뱀이냐면 그 뱀에 물린 그 독이 사람을 태우는 듯한 고통을 준다, 그런 염증을 유발한다 해서 불뱀이었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게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이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도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다른 조건도 없어요. 불뱀을 보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건강한 사람들이나 뭐나 어떤 사회적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놋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똑똑해도요,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과시할 것이 많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걱정,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들,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내가 구원의 확신이 드는 것,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요, 그런 확신이 들기 이전에 벌써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도님들을 붙여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믿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성도로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